우리 앞뒤 양옆에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참 제주들이 어떻게 그렇게 좋대요? 밖에 장식한 거 보시니까 예쁘죠? 네, 눈도 오고 또 바깥에 불이 반짝반짝반짝 하는 거 지나가시면서 보셨어요? 네, 아주 아름답게 수고해 주신 손길들을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이렇게 새벽 시간에 한 장씩 제가 설교하는 것도 물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중요하고 도움이 되겠지만 이 한 장씩 말씀을 읽는 시간들을 꼭 가졌었어요. 근데 이제 아침 시간이 너무 쫓기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좀 잘 못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한 장씩 읽고 설교로 듣고 그러면 사실은 2번 정도 읽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까지 다 끝나면 성경을 우리가 이제 이게 성경을 전체를 읽는 것을 통독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 통독의 의미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에 잘 못 읽으니까 녹음을 해가지고 여러분 목자들한테 보내면 목자들이 목원들한테 이렇게 전달하게 하고 이제 제가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오늘 아침에는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이거를 1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좀 무슨 내용이 있는지. 이거 지금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설교보다 모세가 하는 설교가 훨씬 은혜로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모세의 설교를 내가 듣는다 생각하시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나누어 읽을 때 아침 시간이라 조금 몽롱하셔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너에게 보이고 맞춰서 한번 읽어보시면 더 좋겠네요. 자, 3절입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마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곧 너의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너에게서 가깝든지 너에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네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네 조상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무슨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던가요? 여기 보니까 너희 중에 자칭 선지자라 그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렇게 하고 또 자기가 꾼 꿈으로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그 사람들은 결단코 살려두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가, 자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 내가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뭐냐 하면 모세에게 기록하라 라고 주신 기록된 성경을 의미해요. 기록된 성경.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이 기록된 성경을 오염시키고 또 흐트러뜨리고 이것보다 더 영적인 권위를 부여하게 만들고 하는 위험한 일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 하면 선지자나 꿈꾸는 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13장 전체의 흐름이, 자,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오염시키고 흐트러뜨리고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어떤 계시로 여기는 그런 위험, 그것을, 자 여러분 5절 맨 끝에 보세요. 5절 맨 끝에 동그라미 치세요. 악을 제할지니라. 악을 제할지니라. 그 다음에 11절도 보세요.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니. 이 같은 악을, 악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에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을 13절 보세요.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불량배 동그라미 치세요. 불량배. 여러분, 이렇게 그 악을 행하고 이런 불량하게 행하고 이런 것을 이 성경은 총체적으로 정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돌이킬 수 없는 죄. 그래서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거짓 예언을 하거나 자칭 선지자라 하거나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가 꾼 꿈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더 이렇게 중요하게 강조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걸 뭐라 그랬냐 하면, 자 18절 맨 마지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그러면 정직하지 못한 게 뭘까요? 정직하게 행하는 것은 뭐냐면 18절 그 문맥이, 정직하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기록해라 라고 주신 이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거, 이게 뭐냐 하면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그래서 제가 우리 부사역자들 설교하기 전에, 목사님, 전사님, 저한테 한번 미리 이렇게 설교할 그 대지 같은 거 나오면 한번 보내보세요. 그럼 제가 좀 수정 좀 해드릴게요. 같이 한번 연구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 보내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이거는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주제에서는 약간 좀 벗어난 것 같아요 하고 이렇게 메모를 해드리면 좀 약간 또 수정을 해서 다시 만나. 그래서 우리 정남 목사님이나 이렇게 설교하시기 전에 저한테 막 보내기도 하고 그래요. 아마 스트레스가 좀 많이 되실 거예요. 그죠? 열심히 준비했는데
보내라 그래가지고 제가 또 다시 리턴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왜 힘들어도 왜 그렇게 하냐면 이 주신 말씀에서 안 벗어나려고. 하나님이 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미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이걸 벗어나면 안 돼. 벗어나면 안 돼.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오늘 교회가 이렇게 우리에게까지 올 때까지 이단이 없었던 적은 한 시대도 없었습니다. 이단이 없었던 적은 단 한 시대에도 없어요. 늘 이단이 교회를 오염시키고 괴롭게 하고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어느 시대, 어느 때든 간에 이단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교주가 있다는 거예요. 교주. 그런데 그 교주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지가 가로챈다는 거예요. 지가 가로채요.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될 영광을. 그래서 여러분, 이만희나 문선명이나 안상홍이나 지금 그 안상홍이 죽으니까 장길자나 뭐 정명석이나 이런 사람들 보세요. 그들의 교회, 그들의 그 신천지 또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서요, 그 사람들 완전 신이에요. 우리 보혜사께서 막 이런다고요. 그래서 그들을 신격화해야 되니까 그들이 경험했던 그 신비로운 경험을 굉장히 노골적으로 자랑해요. 그래서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경우는 청도 사람이거든요. 청도. 이번에 코로나가 청도에서 팍 퍼졌잖아요, 그죠? 근데 그 청도 사람인데 그 청도에서 어느 날 그 환상 중에 그 마당에 나가 섰는데 하늘에서 별이 7개가 내려오더래요, 자기한테. 그러더니 자기 머리 위에서 막 춤을 추더래요. 나는 그 얘기 들을 때 무당이네, 딱 무당이네. 여러분, 그런데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단계가 지나면 이 이만희가 경험했던 신비로운 경험을 다 들려줍니다. 그리고 야, 우리의 선생님이 저런 경험을 했구나,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만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나간 교회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이후에 모든 오고 가는 형태의 이단들은 딱 여기에 걸립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너에게 보이고, 이적과 기사를 너에게 보이고. 여러분, 한국 그 교회를 어지럽혔던 이단들 치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이단은 한 군데도 없어요. 네?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이단은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 연세 좀 드시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기억할 거예요. 현신의 권사님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면 그 예배 중에 막 불치 암 환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기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고, 그 사람이 신비롭게 경험했던 그 영적 경험, 또 그를 통해서 지금 나타나는 이적과 기사, 이런 것들에 사람들의 마음이 다 뺏겨버렸어요.
그런 현상들을 뭐라 그랬냐 하면, 여기 보니까 2절, 그가 너에게 말하고, 그러니까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그 꿈 이야기를 너에게 들려주고.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꿈을 꾸면 그 꿈 때문에 경각심이 일어나서 더 깨어서 기도하게 돼요. 그 꿈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지, 그 꿈 때문에 자기가 영적으로 우월해지거나 자기가 영적으로 교만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꿈 꿔요, 안 꿔요? 어떨 때 신비로운 꿈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부부는 가끔씩 그런 얘기해요. 여보, 나 신기한 꿈 꿨네. 근데 그것을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하거나, 그것을 제가 영적인 어떤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누군가에게 자랑하거나 그렇게 안 합니다. 제 아내한테만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 둘이 기도해야 되니까. 그리고 부부지간에 그렇게 얘기하고도 그 꿈 때문에 우리가 거기 꿈에 매여 있지 않아요. 물리쳐서 이긴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느낄 때 좋은 꿈이면 우리가 그 꿈 때문에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해지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꿈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오늘날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이 메시지인데, 그때에도 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에도.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가 이런 신비한 경험을 했어. 그럼 오, 그랬어? 이러거든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자, 3절,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뭐 하지 마라? 청종하지 마라. 이 청종하지 마라, 귀 기울여 듣지 마라, 명령이에요. 명령. 듣지 마.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변덕스럽게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변치 않는 문자로 하나님께서 여기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헷갈리거나 흔들리지 마. 이거면 충분해.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기록된 66권의 성경을 벗어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록된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받을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만날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66권의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충분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완전해요. 여러분, 이것을 헷갈리거나 넘어서거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심지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들의 글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나중에 우리가 선지서를 가보면 알아요. 우리가 지난 수개월 동안 다니엘을 1장부터 한 장씩 꼼꼼하게 했잖아요. 다니엘도 그가 그렇게 지혜롭고 총명하고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고 막 어마어마한 영적인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사람이었지만,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을까요? 예레미야가 기록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어요. 하물며 오늘 이 마지막 때 영적인 혼탁한 시대를 사는 우리, 여러분, 우리가요 얼마든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정적으로 어떤 느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많죠. 내 죄를 깨닫게 할 때도 있고 영적인 어떤 분별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것이 명백한 환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비춰진다 할지라도 기록된 성경을 벗어나면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냐 하면, 자, 다시 5절 맨 끝에,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뭐를 제하라고요? 악을 제하라. 이 악, 이것을 히브리 말로 라 그럽니다. 라. 써놓으세요. 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악은 뭐가 제일 큰 악이라고 생각했어요? 살인하거나 도적질하거나. 그런데 이 본문은 어떤 악을 아주
흉악한 악으로, 그래서 긍휼히 여기지 말고 자비를 베풀지 말고 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없애버려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러니까 악한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뭐 하래요? 죽이래요. 너희의 신앙에 이 그 신비를 쫓아가는, 너희의 신앙에 이 기적과 표적을 쫓아가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이 표적을 구하는 음란한 세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가장 완전하신 계시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완벽한 주님의 계시는 이미 완성됐어요. 완성. 66권의 성경.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고 또 아주 소중하게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묵상하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꼭 새기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신명기를 기록할 때가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1400년 기원전 1400년에서 1500년경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2020년이니까 3500년 동안 인류에게 가장 심각하게 인류의 신앙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염시키고 더럽히고 백성들에게 악을 행하게 하고 했던 무서운 이단이 뭐였었냐 하면 이 선지자와 꿈꾸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주신 기록된 이 말씀의 범주를 넘어서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 신비주의, 신비한 현상들을 우리가 정말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소위 말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직통 계시자, 오늘날 이런 이단들이 있어요. 내가 바로 사도다. 이걸 이제 신사도 운동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도들 또 선지자들 또 내가 이런 꿈을 권사님 한번 들어봐. 내가 있잖아, 이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이 꿈꾸는 자들, 이런 현상들, 그러니까 영적인 신비와 이 꿈이 인간이 가장 유혹받기 쉬운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경험이니까. 다시 한번요, 인간이 유혹받기 가장 쉬운 영역이에요.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외에 나에게 주어지는 개인적인 어떤 그 분별력, 계시, 이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예를 들면 한 번은 외국에서 오신 어떤 유명한 강사가,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인데 유명한 강사가 그 잠실 경기장에 그 펜싱장을 빌려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한 2-3천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하도 막 그냥 막 은혜롭다 그러고 그래 우리 교회 성도들도 몇 사람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이거? 저도 가봤어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예언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에다 대고 이제 이렇게 예언 기도를 했으니까 저는 저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다 들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제 예언 기도를 해주는데 제가 듣기에도 뻥이에요. 제가 듣기에도. 그래서 그 몇 마디 듣다가 아우 주님, 저 사람 저 거짓 선지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머리 들이밀고 있죠. 그 중에 태반이 목회자들이야. 뭐 저도 거기 가 있었으니까 뭐 도찐 개찐이에요. 너무 가슴이 무겁고 아프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을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셨어요. 이렇게 예언을 해주시더라고요. 당신의 기업이 어마어마하게 번창을 해서 열방을 선교하는 일에 당신을 귀하게 쓸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우리나라에서 누구나 들으면 알 수 있는 기업의 대표가 될 거라고 그렇게 예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사장님을 좀 알았거든요. 근데 그 사장님이 사람들에게 제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해서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건전하지 못한 사업이었어요. 과장을 하고 거짓말을 해야 되는 사업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 뒤에 앉아서 그 예언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 안 됩니다. 저 악을 그만 행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 사장님이 그 예언을 받고 그 회사가 쫄딱 망했어요. 그리고 사기죄로 감옥에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 번영, 물질적인 축복, 그것을 마치 미끼처럼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오늘 여기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처럼 여러분, 이거 인간이 가장 현혹받기 쉬운 영역이에요. 유혹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만든다. 배반하게 만든다.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왜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여야 되는지, 왜 그게 악인지. 첫 번째는 인간이 유혹받기 가장 쉬운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신비로운 경험을 더 우선에 두고 싶어하는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유혹을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누구나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혹의 경계선을 하나님은 악으로 규정하고 정직하지 못한 걸로 규정하고 있어요. 자, 5절 끝에도 악 동그라미 쳤죠 아까. 그 다음에 그 10절 끝에도 11절에도 악, 그 다음에 13절에도 불량한 거, 그 다음에 18절 맨 끝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나 꿈꾸는 자들의 영적인 신비로움을 정직하지 못한 일로 하나님이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일로 하나님이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지 못한 일에서 돌아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런 신비적인데 더 마음이 뺏겼던 분들은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직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해요. 바이블이라고도 하고 스크립처라고도 하고 또 테스트먼트라고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캐논이라고, 이 성경을 부르는 호칭들이에요 다. 근데 그 중에 캐논이라고 하는 말은 정경 이런 뜻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잣대
잣대, 줄자, 우리가 옷을 재단할 때 이렇게 재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눈금.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캐논이에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구원받을 믿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규정해 놓은 이 잣대에 정확하게 딱 맞아 들어가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달려 나오신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속 깊이 아하, 그렇구나, 선지자나 꿈꾸는 자, 그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여기 이 성경대로라면 반드시 죽여라, 따르지 마라, 너에게서 쫓아내라, 악이다, 제거해버려라, 없애라. 여러분, 이거요 굉장히 강한 어조로 13장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설교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유혹받기 쉬우니까, 하나님께서 악으로 규정하시니까.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유혹받기 쉬우니까, 하나님께서 악으로 규정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록해 주신 66권의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